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요 본문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교회에는 3번에 걸쳐 설교합니다. 요 한 절을 가지고 물론 이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를 가지고 3번 아니라 30번도 더 설교할 수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풍성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 3절을 한 40분 안에 다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주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인 주님, 둘도 아닌 유일한 하나, 한 분 주님임을 우리는 별 부담 없이,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경찰 출동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이러면 감옥에 갇힙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회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회당하고 로마에서는 반역자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고백의 그 느낌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느낌은 천지 차이죠. 그때는 진짜로 유대교에서 출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라. 어떻게 믿으면 되는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 얻는다. 그래 나 주 예수 믿었게 구원 받았다. 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요? 지금 우리는 주 예수 믿는다고 누가 구박 안 하거든요. 핍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들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따로 주가 있다는 말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아붙인 것도 대제사장,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벨론은 엄녀입니다. 엄녀의 왕이 로마 황제예요. 그럼 로마 그런 황제를 가지고 그 엄녀 사탄의 무리라고 그러죠.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걸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해야 될 대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이 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고백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 할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3대째 복을 받아서 이가 고백하게 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 잡혀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을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가 얼른 말리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이 세상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책망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일을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일은 뭐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자. 우리나라 멋진 나라 만들기. 이게 전부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못 박아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키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믿음이 유지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베드로는 꺾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배신할 거예요, 부인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꾸역꾸역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 실력이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실력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주님을 믿는 것이 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안 나오고 예수님도 내 학이 나름이라고 예배당에 오고 안 오는 것도 내 학이 나름이라고 역시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이건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은 바로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해되고 로마 시대의 반역자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4절은 성령의 사역인데요. 성령 한 분께서 하시는 일은 한 소망을 주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믿음과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이고 6절에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원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은 되나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며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또 누구의 뜻과 누구의 같은 마음이겠어요? 성자와 성령의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혀 자기 주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 뜻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전할까요? 성령의 개별적인 뜻을 전할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 사역 성령 하면서 자의로 말하더란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바로 이 4절, 5절, 6절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촌뜨기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제가 금요 성경 공부할 때 오늘도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음 관련단에 제가 만화 한 편을 올려놨습니다. 이 컷 웹툰 하나인데요. 서울 선문학교에 그 이종성 집사님이 올려냈는데 너무 간단한 메시지 좋아서 곰돌이하고 곰하고 토끼하고 두 마리 얘기를 합니다. 곰이 토끼에게 말하죠. 토끼 이름 토토입니다. 토토야, 너 하나만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니? 라고 하니까 토토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때 곰이 토토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지? 토토가 그럼 나네. 만화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막 벌겋고 그러면 나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 한 명이 이 땅에 계시다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누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로 우리는 들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안에 내가잖아요. 내가 효연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때 그 무리가 아니라 그럴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내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어찌할꼬? 그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거 사도행 16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세상에 주들이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예, 고린도 8장 전체는 물론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많죠. 우상을 전부 주라고 하잖아요. 나라마다 골마다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 우상을 주라고 하는데요.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는 4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상과 욕심과 그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진짜 우상은 주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여기서 5절 보면요 하늘과 땅에 신이나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가 아니고 신도 아니다. 가짜다. 우상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가 있으나 그는 아니다. 그러나 그건 엉터리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또 누구에게서 만물이 나왔다 그래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만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만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충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만물이 나왔다 해도 되고 아들에게로 만물이 나왔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때는 아들로부터 만물이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한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주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각자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주님이 한 분뿐이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자 사탄의 유혹이 그겁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그겁니다. 너가 이거 따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뭐가 되리라? 주가 되리라.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주로 살아갑니다. 주가 아닌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오늘 한 100명 모였으면 이 주가 이거 몇 분이 계세요? 100분의 주를 섬기려면 제가 힘듭니다. 목사는 교인을 섬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를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부 주니까. 제가 여러분들 각자를 주로 잘 모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말이지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말이지 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막 수근수근 대더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준대. 왜 다른 주에 눈 돌리느냐 말이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죠. 다 자기가 주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주가 어떻게 예수를 주 예수로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내가 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 예수를 부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데 주 예수, 그래 주 붙여줄게. 주 예수 니한테 주 붙여줄게. 니한테 주 붙여줄게. 나의 주됨을 더 공고히 하고 나의 주됨을 더 확대시키고 나의 주됨을 영원히 있게 해주는 주 예수라면 내가 믿어줄게. 누가 주예요? 내가 주잖아요. 내가 주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주고 예수는 내 시다발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게 좀 리얼하게 와죠. 또 이게 또 영어네요. 예수님이 내 시다발이로 여기는 것이 포장은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백날 그래 사도 결국은 내가 주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준데 엉뚱한 사람이 주라고 나타나니까 그 주를 내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주로 사는데 내가 주다 하고 오니까 네가 무슨 주냐 하고 내가 그 주를 죽여버렸어요. 왜? 내 주됨을 위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주라봐, 진짜 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려내셨잖아요. 살리시면서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다. 그럼 너희가 죽인 주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큰일 났네, 이거 어쩔고. 큰일 났네, 어쩔고.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주들인데 교회 나와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요 의사도 있고요. 우리 교회 오면 변호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생기면요 병원에도 잘 치료가 빨리 해주고요. 또 변호사 법률 상담도 막 해주고요. 이거 진짜로 광고하는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분위기 보고 어떤 변호사는 오시다가 몇 주 오시다가 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유아시설이 잘 돼 있는 곳, 11시에 어린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면 아이들을 탁 맡기고 예배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찾는데 없으니까 가셨다는 말, 그런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땅을 흔들어 버린 거죠. 발에 쇠사슬에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누워 자다가 벌떡 눈을 깨보니 이상한 소리 눈을 깨보니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하는 순간 바울이 잠깐만 내 도망 않고 여기 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뒤에 구원 얻으리라.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날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자체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그 간수가 로마 감옥의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일 주는 문제는 내죠. 내가 주이기 때문에 내가 주됨을 위해서 다른 주들을 많이 섬겼죠. 그게 우상들이죠. 세상에 주들이 많잖아요. 돈이 우리의 주가 되어 있잖아요. 권력을 추구하면서 권력이 나의 주가 되어 있고요. 목사 같으면 교회 성장이 자기 주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 성공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 있겠죠. 학생들이라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자기의 주가 되어 있겠죠. 약간 사람들마다 주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주는 다 가짜예요. 진짜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도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믿는 것이 성령으로 한 주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한 주를 믿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에 관한 말씀, 성경에서 112번이 나오는데요. 주 예수라는 표현이 그 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있으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다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에요. 선지자도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들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을 들은 사도행전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진짜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참 곤란하죠. 예 하려면은 참 자신이 없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한 주를 믿는다면 반드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야 마십니다. 그 다음에 끝에 말씀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절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이 성경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한 분 주님을 믿는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자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금요일 성경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박영성 목사님 설교 예화를 잠시 들었는데 우리 딸하고 아주 은혜 받고 왔어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주 시원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에 눈뜨기 등이 우리 박영성 목사님 설교인데요. 그분이 설교 예화 중에 뭘 얘기하느냐면 여순 반란 사건인데요. 여수 순천에서 그때 빨치산들의 활동으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군에 의해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서 토벌돼서 수십 명이겠죠? 수백 명이겠죠? 잡혀서 이제 쇠사슬도 없죠. 새끼줄로 묶인 겁니다. 줄줄줄 두릅 묶듯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처형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11명 이렇게 줄 서서 총살시키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담배를 가지고 서로 웃어사면서 담배를 가지고 서로 나눠 피더래요. 뭘 앞두고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죽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것을 아니까 두려움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 요까지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게 뭐 두렵느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살고 있는데 왜 두렵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런 공산주의라는, 잠시 있다가 한 100여 년 있다가 사라질 그 공산주의라는 한 사상 때문에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웃고 가더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죽음 그거 대수냐? 별일 없어. 뭐 그게 대수냐?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려워요? 어깨 수술 되게 아프시죠? 별게 있느냐 말이죠. 일 못하면 한 2달 쉬어야 되는데 시험하면 어떻게 하죠? 굶으세요. 그러면 되죠 뭐.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굶어서 죽으면 되잖아요. 꼭쓸때 혼자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미안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언제 이런 말씀에 아멘 할까요? 멋진 애인 만나서 좋은 차 몰고 싱싱 다녔다면 이런 날에 놀러갔지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함과 아픔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이런 사랑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랑 안 주면 우리가 주를 믿지를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께서 실수 없이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다르게, 다 다른 모양. 그래 내가 똑같아 하면 안 돼요. 다 그 모양들은 각자 다르게 반드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나의 주됨을 끄끄시고 부시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시고 나서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 전까지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나의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거든요. 이 땅에 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주가 깨어지고 꺾어지고 난 다음에 실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더 오래 사시고 싶거들랑 어떻게 사시면 되겠어요? 자기가 주됨을 공고히 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꺾어지는 고통은 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믿음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방금 제가 주가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인데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3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보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이라면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제? 아, 저 사람 믿음 봐라 믿음 없지?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 믿음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뭐 자랑하러 오면 됩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자랑하러 와야 돼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줘서 이렇게 와야죠. 나 믿음 좋으니까 이 어린이날 내가 애들하고 놀러도 않고 이게 왔잖아.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행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받은 믿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 중에 제가 2가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 시대 때 백부장 같으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 헌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헌병대장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중풍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백부장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시킨 게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주 예수님에게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과 친구가 되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감히 주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발 우리 제 신 하나, 자기 병도 아니잖아요. 내 신 하나 중풍병 들었으니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좀 고쳐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음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 마가복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고쳐주지 하고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 백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 있다가 자기가 또 직접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가도 감당치 못하죠. 청소를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방을 이런 구역 예배 할 때 꼭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럼 어차피 청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뭐 대청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이 로마 백부장 집이 좋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은 관저에 그죠? 사택에 살았을까요? 좋은 사택에.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사는 그런 집에 내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신 주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까? 제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듣고 놀라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세상에 이방인의 믿음이었어요. 이 이방인의 믿음 자기가 잘나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의 믿음 없으면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죽는 일들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려면 살아야지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어야지요. 힘들면요? 힘들어야죠. 아프면요? 아파야죠. 외로우면? 외로워야죠. 주께서 만물이 주에서 나오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두 번째 믿음, 칭찬한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내기에 가난한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병들었다는 소리로 예수님 가서 고함 지르고 예수님 좀 고쳐주시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드냐. 예수님 저 여자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방 여자가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다가 이런 말씀하시죠.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앞에 한 말씀 또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이방인 상관없다.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 주인이 우리 보고 오셔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개들이라고 만약 하셨을 때에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스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 여자 실력 아니잖아요. 정말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백부장의 모습이고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한 믿음이에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믿으면 반드시 이런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게 믿음을 달라고 한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 그 말씀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가 하면 다 죄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이게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하나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단지 물로 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을 교회 앞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교회 앞에 공포예요. 자, 이 세례가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세례가 사온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침례교는 물에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장로교는 물을 찍어 바르는데, 무엇이 옳으냐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세례는 하나예요. 세례는 하나라 이 말이죠. 근데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래서 연합돼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부활되고 이게 한 믿음이요 한 세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례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의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거 저번에 한번 찾아 말씀드렸죠. 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한 성령이 임하면 이게 한 세례가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거 이번 주 구역 예배도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개라 취급하잖아요.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사도들이 성령이 임해도 넘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아? 어떻게 개들이 성령을 받아?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를 안 갈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 임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도 성령 임하잖아요. 아니 놀랍잖아요. 이방인이 율법도 상관없이 할례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성령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뭐가 되었다는 거죠? 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세례라는 거예요. 한 주를 믿는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러면 유대인의 지금까지의 잘남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오래되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는 자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오래 다닌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투자한 게 뭔데? 차별이 없는데. 그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주됨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제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모습 방금 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못 가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교회는 아무도 천국 못 가는데 저 절에 다니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 못 자지?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늘 돌이키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연합된 것인데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 때 그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 사람은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은 동일한 기능인데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뜨는 사람은 구원이잖아요. 물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 위에 뜨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죠? 방주가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연합되어 있어야 구원 얻는 거란 말이죠. 또 이건 모세를 통해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와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물에 빠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에서 나온 자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한 세례.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표가 나면서 물에 풍덩 담기는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제가 세례 받는 모습을 보러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제보고 꼭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고. 걔가 좀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자기 이제는 이제 침례교는 반드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앞에 나와서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었고 이러이러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라는 이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고 나서 이 강세상 뒤에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 쫙 벗기면 큰 목욕탕 큰 게 나와요. 거기에 흰 옷을 입고 가서 물을 완전히 다 잠궈버립니다. 안에 물론 속옷 입고 바깥에는 하얀 가운 이렇게 입고 코하고 입하고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완전히 물에 다 잠가버려요. 그때는 한참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와 한참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참 잠가놔야 됩니다. 좀 체험은 그죠. 좀 침례교가 안리니안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세례받은 기억할까? 이러면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세례 언제 받았습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한 믿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한 주를 믿는 자의 모습인데요. 이런 자들 안에서는 서로 우열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주 예수를 믿고 한 믿음과 한 세례로 한 몸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여, 날마다 나의 주됨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래야 한 믿음과 한 세례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